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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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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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시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 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긴 해가 나가고 어둠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에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 마음껏 즐기자. 맑고 있는 이 새 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조심하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맞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려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기리기리 기억되리 기리기리 기억되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여튼 크리스마스 노래 메들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봤는데 속이 아주 후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꼭 와주십시오. 주님, 내 이 누추한 마구간에 오셔서 빛을 밝혀 주옵소서. 내 삶은 누추해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며 아버지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 어둡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 오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침침하고 아버지 음습한 내 마음에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마구간같이 누추한 곳이지만 주님,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무릅쓰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우울한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슬픈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밝은 빛, 아버지 그 소망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소외된 곳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고 힘든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들 위해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포근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오신 그날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마구간 같은 누추한 곳이지만 음습한 곳이지만 주님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부끄럽지만 문을 엽니다. 주여 오셔서 밝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구석 하나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내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을 주시고 내 마음에 빛을 주시고 이 땅 어두운 구석구석에 밝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겉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아기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처럼 화해와 용서의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염된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온유한 성화의 삶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아기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말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재난과 인구 절벽, 취업 절벽, 관계 절벽 등 국가적 재앙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주신 복을 나누며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며 오직 성령 안에서 각자 온전한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아기 예수 닮은 순수하고 정결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교회의 구습과 세습을 버리고 바른 성도들이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닮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춤추고 뛰노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새해에는 새로 출발하는 섬김의 봉사자들의 중심으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상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좀 주변 진짜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다 보이는 사람 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입니다. 광고 잠깐 몇 가지 드리고요. 나가실 때 떡 이렇게 포장해서 여러분 드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들은 또 아이들 선물 줄 겁니다.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 선물 가져가시고, 우리 청소년부도 따로 선물 주나요? 없나요? No? 어린이가 아니라 그런가?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그러면 떡을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가지 마시고 오늘 1시부터 잠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1시부터 아이들 성탄 발표회 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마시고 뭐 여기서 좀 머무르시면서 떡을 드시든지 또 빵도 좀 마련한 것 같은데 김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 카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기다리시고 1시에 성탄 발표 아이들 제일 재밌잖아요. 1년 중. 그래서 여러분 함께 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헌금은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센터 수리 비용으로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아니라 내일이 주일입니다. 아시죠? 오늘 마음 놓고 주무시지 마시고 내일 2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있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있으니까 예배 나오시고 예배 후에 우리 집사님들 이상 원로 빼고 그 기도자들 있죠? 교사들도 기도하고 기도자들 교육 잠깐 할 테니까 잠깐 남아서 기도자 교육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31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그날 또 빼두시고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그래도 인사해야죠.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이죠. 이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돈이 없었죠. 남편도 돈이 없었고 아내도 돈이 없었어요. 돈 되는 물건들을 찾아보니까 남편은 시계줄 없는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서 뭘 사줄까? 아내가 머리가 아주 길고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머리핀이 제대로 없어서 머리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계를 팔아다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머리가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내가 머리핀을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계를 팔았죠. 자,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돈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너무 아까웠겠죠. 머리 자를 때 보통 여자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뭘 샀을까요? 남편이 맨날 시계 요 알맹이만 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시계줄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시계줄을 샀어요. 비극이죠. 비극이죠. 자,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돼서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았는데 허탈했겠죠. 허무했을 겁니다. 아니, 머리가 길지 않은 여인에게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시계 없는 남편에게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나 곧 이내 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합당한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족이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를 가장 크게 만족시켜주는 선물이었죠. 비록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나 서로의 사랑을 너무나 잘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이야기에 바로 희생의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게 가장 크리스마스다울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희생하신 분이에요. 높은 보좌, 그 보석 같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죠.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늘 이런 주제를 담고 있죠. 실제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의 제목도 동방박사의 선물인데 실제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방박사는 본래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물론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설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죠. 자, 이 4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주 큼지막한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했습니다. 도시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 큰 별이 빛을 비추는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적한 곳에 피를 흘리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집어들고는 다시 돌아가 마을로 가서 어떤 여인에게 청옥을 주며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다른 3명의 동방박사를 따라갔죠. 그런데 쫓아가던 중에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고 빚 독촉 때문에, 남편이 지은 빚 때문에 노예로 온 가족이 팔려나갈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비를 주면서 빚 다 갚고 잘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 처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진주를 그 군인들에게 주고 마을 사람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다 구했죠. 그렇게 별을 따라가다가 그만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별은 이제 사라지고 없고 그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우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다시 어떤 도시에서 큰 별이 빛을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가 보니까 그것이 어디였겠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 그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그는 깨달았죠. 아, 내가 찾아다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구나 생각하고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드릴 게 없잖아. 빈손을 내밀며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머리에서 핏방울이 뚝 떨어져서 그 빈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보석처럼 빛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복 있는 자여, 그대는 나를 너무 오랫동안 찾아 헤매었구나. 그대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으며 병들 때에 돌보아 주었다.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하는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야. 자, 이런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보석 같은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이 찬란하겠습니까? 빛나겠습니까? 빛바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빛이 나는 보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빛나는 보석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란한 보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빛을 발할 때, 희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알타반에게 말했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알타반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온 것입니다. 작은 자들 안에 숨어 계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만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도움이 필요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주님께 가장 귀한 보석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좀 의아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어제 큐티 본문이었나요? 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또 오네시보로가 등장합니다. 같은 아시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했죠. 언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외면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아마 변론을 하지 안 하겠다고 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주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러지 않았죠. 16절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선행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에베소는 터키거든요. 거기 쭉 오면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었다.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죠.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힘듭니다. 아세요? 목사님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으세요?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어떤 처지예요? 4장 4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건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죽기 전에 좀 얼굴 좀 보자. 마음이 쉽겠어요? 어렵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려고요. 사도 바울이니까 믿음으로 충만히 이겨낼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러나 함께 해주면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현장에 가보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며칠 가서 있다 오는 것이지만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계속 살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가죠. 충만하게 가도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겠죠. 그러나 함께 해주면 훨씬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그 땅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을 돕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가셨습니다.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고마워하신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으시라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부자 되고 싶어요? 네. 부자가 되는 비결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불의웃 돕기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는 어떤 한 가정도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죠. 근데 그 집은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딸 5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뭐 있는 것으로 도울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우리 옷감을 떼어다가 바느질을 해서 그 성탄절 장식에 쓰는 오너먼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매다는 거, 그런 거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 가난한 이웃을 돕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해 가지고 헝겊을 끊어다가 계속 그걸 바느질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냥 그 장터에 갖다 팔아서 돈을 제법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야, 이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 좋겠다. 성탄절만 기다린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수고한 것을 또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뻤죠.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캐롤을 부르며 성탄절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뭔가 드릴 게 있다고 생각하면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헌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야,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구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날 저녁에 조촐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면서 아주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보았더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모금한 거 아시죠? 그 마음을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황당한 거죠. 목사님은 떠났고 식구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가난한 집이었다니. 행복했던 크리스마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슬픈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판명이 된 거잖아요. 제일 가난한 집이 되고 말았죠. 다음 주일날 교회 갔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니.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헌금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헌금을 이 가정에서 많이 한 거죠.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엄마와 딸들의 눈이 마주쳤죠. 그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이거 다 선교사님을 위해 드리자. 그 저녁에 가서 선교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헌금 시간이 있었고 그들은 그대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니 다시 마음이 편해졌죠. 목사님은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행복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선교사님 그 헌금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주시다니 이 교회는 부자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다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는데 갑자기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찬송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난한 자로서 교회에 갔지만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부자가 누구입니까? 타인을 위해 베풀지 못하는 자가 가장 가난한 자고,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해도 타인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타국의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쓰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물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일 줄 믿습니다. 루비나 청옥이나 진주와 같이 귀하게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타반이 드린 청옥과 루비와 또 진주는 아니어도 저희들의 피와 땀,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은 선교지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 쓰여질 텐데 그들을 위해 쓰여질 때에 선교사님들의 삶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성껏 사용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얻으며 천국에서 찬양하는 특권을 얻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여기저기 숨어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라 그것이 복되다는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부요한 자가 바로 그런 자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으오니 내 통장에 잔고 있는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다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걸치고 그렇게 사는지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는 가장 가난한 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주여 정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라도 마음으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드린 것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너가 가장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삶이 어려워도 그래도 조금은 떼어내어 이 세상에 숨어 계시는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아갈 듯이 기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보화로 쌓아놓으시고 우리의 이 삶을 사는 동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께 부요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고요. 이따 진짜 가지 마시고 아이들 하는 거
보아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응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서 아이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힘차게 부르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성탄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이 성탄에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해외의 이웃들에게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